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된 줄 믿습니다. 그 가사에 보게 되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광야에 서 있습니까? 이 타임스퀘어 같은 이 번화한 곳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죠. 그걸 모르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광야가 싫어요. 그 막막한 보이지도 않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재미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 영이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작고 큰 인생의 광야를 잘 견뎌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 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가 원래는 3박 4일로 모이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로 28일 날 하루 모입니다. 하루.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그것도 이 본당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큰 본당도 99명밖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러 교회 나눠가지고 28일 날 화요일 날 하루 총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참고로 우리 교단 총회는요,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69개 노회.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영등포 노회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요. 우리 교단 교회만 전국적으로 9,300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교인 수만 240만 정도입니다. 장로교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소위 장자교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연합과 일치, 개혁과 갱신을 위한 일에 앞장을 서고 있고요. 민족 복음화와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다 장로교회 아닙니다. 이단도 이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은 이단도 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교단 수만 제가 알기로 60개가 넘습니다. 이게 많이 정리가 된 데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단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 마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현관에도 있듯이 이 주보에 있는 이 마크가 돼 있는 교회는 우리와 같은 교단의 교회입니다. 워낙 교단이 많으니까요. 이단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이라도 부득이해서 주일에 지방에 갔을 때 이 표시가 있는 교회는 들어가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어디 가나. 그러니까 그 이름의 교단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이단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 교단 마크가, 요 마크는 우리 교단만 쓰는 마크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총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다 모든 세계를 다 힘들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좀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32%에서 1년 동안 21%로 11%가 떨어졌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요. 그리고 응답한 사람 중에 30대, 40대, 50대
거기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요, 안타깝게도 20%가 안 됩니다. 뭐 어떤 제한적인 표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그 상징성이 있는 거죠. 30, 40대가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20%가 안 된다니까요. 아주 낮은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제목 주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목이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게 주제인데요. 사실은 위에 한 낱말이 더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요것만 넣는데 그 위에 내용이 뭐냐면 복음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 이번 총회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주제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말은 작게 얘기하면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니까. 교회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총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복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교회 총회 놔두고 우리 자신만 돌아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되는 일이 참 어렵죠? 사람들은 그러대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근데 사람 변하면 손에 뭐 장을 지니고 뭐 성을 간다 그럽니다. 그건 뭐예요? 안 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안 변하고 있으니까. 합리화하는 말이죠. 자기가 안 변한다고 사람이 안 변해요? 물론 우리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바꾸지만 복음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네, 복음으로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더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도 이롭게. 복음밖에는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상당히 그 마음에 와서 닿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어디서나? 그 다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어떤 사람 만나면 참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기분 나빠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이웃을요, 성도를, 가족을, 그 다음 세상을 아름답게. 이건 뭐 환경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거겠죠. 우리 표하고 주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런 표가 기억나는데, 하여튼 이번 총회의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총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복음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합니다. 이제 그런 주제 아래 부제가 있어요. 부제. 주제 밑에 부제. 부제가 좀 더 와닿아요. 부제가 뭐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세상을 물들이는데 뭘로 물들이냐고요? 복음으로. 제가 그래서 이 부제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나 자신은 얼마만큼 복음으로 물들었는가?
한번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물들었는가? 참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은 있는데 이게 물이 들이지 않았어. 복음을 모르지도 않는데 이게 복음이 잘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들들이는 거죠. 아주 부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아주 세상을 물들이는데 뭘로 물들이냐? 복음으로. 그러려면 우리 속에, 교회 속에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죠. 그래야 뭐 물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 차 있지 못하면요,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내가 받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다 살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내 속에 복음으로 물들어 있지 않으면 세상 물이 들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떡해요? 세상으로 물들지 말고 뭐로 물들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해 보세요. 올해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성경을 쓰는 것도 합니다만, 특히 묵상하며 쓰라는 이유는요, 성경을 누가 모릅니까? 이거 성경 처음 읽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읽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거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하며 한 장씩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쓰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처음 시작할 때 산상수훈부터 시작했는데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사실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런 복음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삶 속에 물들어져 있느냐, 그게 우리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물들일 수 있죠. 뭐 나오는 게 세상을 물들이지. 잘 자신을 살피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바쁘다는 건 핑계가 안 됩니다. 뭐 아무리 바쁘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일 많이 한다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니까 쓰면 되겠어요? 창피하게. 내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물들었는가 잘 진단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인다. 이게 참 아주, 우리 속에 복음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하에 오늘 본문을,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는데, 한 3가지 정도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를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자는 거죠. 첫째는 복음이 뭐냐? 이 자리에 계신 분, 영상을 예배드리는 분, 복음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문답을 하기 위해 이제 우리 당회에서 문답을 하는데, 세례 문답집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세례받을 분이, 복음이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믿는 내용 아니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좀 실감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벌써 2000년 전이니까요.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장으로 나갔어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도 걸릴 수도 있어요. 졌는지 이겼는지 죽은 살았는지 소식도 못 들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게 들어오니까 살았는지 죽은지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군대에
한 연락병이 막 말 타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식도 궁금하고 못 본 지도 오래됐고 전쟁이 이겼는지 다 모였어요. 그때 그 연락병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확 그러는 거죠. 그래? 이겨서 좋고 전쟁에 남편 나갔는데 살아있으니까 좋고, 지면은 죽는 거고 지면 종이 되는 건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주 진짜 복된 소식이죠. 그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내용.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인데 내용이 있죠. 내용. 전쟁에 이겼다, 살아있다, 그게 이게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아까 그 문답집의 답처럼.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의 소식인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의 소식입니다. 아까 장님 기도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바울로 회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생전에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거기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말하는 복음이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성경대로 메시아신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잘 또 요약된 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이 사도신경, 이건 전 세계 교인들이 다 믿는 바를 잘 요약한, 이 역사가 오래된 거죠. 벌써 이게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이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의 내용이니까.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암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번 순간순간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하기가 중요한 거지, 뭐 옛날에 몇 년 사랑하는 게 뭘 중요해요? 지금 사랑하기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과거에 믿는 거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건 지금 2021년 9월 5일 지금 11시 35분 지금 예수를 믿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이게 복음의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 보시면 헬라인에게나 14절,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내가 빚진 사람이다. 바울이 돈 빚졌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갚기 전까지는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빚졌으니까. 바울은 늘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빚에 대한 강박 증세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뭐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강박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복음에 빚진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 어디로부터 복음을 듣고 뭐 부모님인지 뭐 이웃이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백몇십 년 전에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다 우리 한국교회 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국교회도 다 복음에 빚진 사람 아니에요? 그럼 갚아야죠. 그럼. 바울처럼 아주 빚진 자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쉽지 않지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빚진 자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대단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 이 당시 로마 시대는요,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가 굉장히 힘이 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앞에 무서워가지고 조용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런 시대거든요. 힘. 그런데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주 맥없이 죽고 말았는데 이거는 로마의 눈으로 보면 패배한 거죠. 패배한 거.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 당시 문화로는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에요. 이건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예수를 시인하세요. 그리스도임을 정정당당하게 밝히세요. 예? 좀 부담이 되겠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그게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힘 아니겠어요? 뭐 크고 작고 보이고 보이는 이런 외형적인 것, 그게 힘이 아니고요. 정말 크든 작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에 철저하게 굳게 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러지 않고는 뭐 깨물어 가지고 혈서서도 안 되고요, 작심삼일해도 안 되고요, 내 힘이나 능으로 안 되는 거 이미 다 경험했고요,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복음에 합당해 생활할 때 그게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길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가 복음에,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죠. 그래야 이게 물드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에 물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자는 거예요. 자꾸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쓰고 말면 안 돼요. 듣고 말면 안 돼요. 듣고 쓰고 묵상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물들죠, 복음에.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그게 나오는데, 듣긴 했는데 쓰기도 했는데 결정적일 때 보면 복음이 안 나와요. 복음이 안 나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서 다 복음에 물들지 못해서 그래요. 자,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이 복음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배 속체리 그것도 아닌데 100번 만번 들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게 능력, 이 파워. 예?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더 믿죠. 굳게 믿죠. 믿을수록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이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자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병 낫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한 것도 구원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자꾸 꼬입니다. 예? 죄가 우리를 자꾸 시험을 해요, 시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7장에서 갈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손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그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죄다. 막 죄가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 말씀 지키지 못하도록, 복음을 쓰지 못하도록.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으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요, 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지면 양심이 바른 사람은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도 못 느끼면 큰일이지만 죄 졌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해요? 죄 졌는데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뻔뻔해요? 죄를 졌는데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두근두근거리는데 죄를 지면 막 가책에 눌린다니까요. 가책에. 그 죄에 대한 가책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요,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줍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드세인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교회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거기 유혹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막 뺏고 빼앗기고 죽이고 살리고 그냥 막 아주 그냥 살버려진 세상 아니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복음이 건져주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는 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우리가 믿잖아요. 부활한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망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입니다.
뭐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거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리는 구원, 이거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복음에 굳게 쓰면요, 시기, 다툼, 질투 다 이기하십니다. 낙심 다. 그거 아니고 내가 내 마음, 아까 장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데 뭘로 지켜요? 복음으로 지켜요. 복음으로.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지켜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냥. 이미 다 우리가 경험했고요. 자기가 안 된다고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노력도 안 해, 그러고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하면서 사람이 안 변한다고 막 그런 얘기는 하고. 사람이 안 변하지만 나도 날 못 바꾸지만 복음은 바꾼다니까요. 복음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데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교회 속에 가득 차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새로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러면 새로워진 나 자신이 어떤 자신일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게 새로워진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워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워졌는데 새로운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새로워지면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면요, 계속 배웁니다. 어쨌든 배우기를 그친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요, 성숙하지 않고요. 배우기를 그친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웠는데 사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아니에요? 그보다 공부한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도들 베드로, 요한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배운 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운 거죠. 겸손한 사람들이죠.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 없죠. 새로워지면 개인이 교회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저는 그 말씀 때마다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오로지 기도한다는 건 뭐 도무지 기도하는 게 도무지. 여러분 기도할 때 새로워집니다. 자신도 교회도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기도 없는 신앙생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호흡이라며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 새로워지면 초대교회는 두려움 있는 교회였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 있는 신령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발걸음부터 삼가는 겁니다. 몸매부터 삼가는 거예요. 말까지 삼가는 거고 행동까지, 생각까지 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 두려움, 경건함이, 경외함이 있는 역사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남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시기심, 물질의 욕심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감사한 건 우리 교인의 자녀가 얼마 전에 이 쪽방촌 혼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침낭에만 좀 필요하신 모양이에요. 그 침낭 헌금으로 많은 액수를 청년이 그것도 했어요. 그 제가 참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뭐 직장 생활하는데 뭐 월급 뽀안할 텐데, 예? 그 많은 돈을 뭐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 자기도. 그런데 예, 참 정말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런 감동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순종해서 또 이렇게 헌금을 드려서 남이 뭘 필요한지 보게 하신다니까요. 복음이 역사하면 도와준다니까요. 내 거 싫어하지 않고 나눠준다니까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기심, 욕심 다 없어요. 뭐 주님 곧 재림할 줄로 믿었고, 뭐 재림하시면 다 필요 없는데 재림하시면 다 쓰고 가야지. 움켜쥐기면 뭐 하겠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여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 예배 드리는 걸 힘쓰는 거예요. 예? 새로워지니까 또 드려도 좋고 또 예배가 좋고, 예?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긴장하며 예배에 임해. 이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타상해지기가 참 쉽거든요. 사람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거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리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제 자매니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교회 가서 성도를 만나는 게 기뻐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죠.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형제 자매 만나서 기쁘고, 이런 기쁨을 어디 가서 누리겠냐고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하고 이해관계 있습니까? 누구 좀 돈 벌고 그런 거 1%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만나요. 순전한 마음으로. 어디 가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만나겠냐고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열고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이 복음에 서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 누굴 만나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기쁨이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 누구 뭐 갉아먹으려는 사람 있어요? 막 이겨먹고 막 그걸 누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누구? 잘못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다 섬기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유치부까지. 그리고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넘쳐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랬더니 칭송받는, 무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절기, 특히 유월절을 지킬 때도요, 꼭 안 빠지고 너희 중에 객, 고와 과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 신명기 15장 그 안식년이 될 때 모든 빚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방인에게는 물론 독촉을 해요. 근데 형제에게는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 탕감할 때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이 가까우면 이제 꽂았다가도 안식년 되면 탕감해 줘야 되니까 안식년 가까우니까 꽂지 말아야겠다. 왜? 꽂았다가 안식년 딱 되면 다 탕감해 줘야 되니까. 그런 잔머리 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 신명기 15장 1절에 보시면 예? 하나님께서 예.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예?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한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렇게 할 때요 가난한 자가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손을 피라고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째 해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시고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 말씀이 3000년 전 더 전의 말씀인데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 주신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140년 전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강혜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한국의 최초의 병원인데 초대 원장이 알렌 선교사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연희전문 다 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복음에 빚진 우리가 교회가 우리 총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더 힘써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50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